요절 하나 볼까요? 요엘 3장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예,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406 6406페이지입니다. 12권요. 자, 요엘의 주제는 남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이 나타납니다. 시간으로 보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호세아는 북왕조 패망과 회복과 관련된 거였었죠. 그런데 그 북왕조의 패망에서 분명한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으로,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은 바로 여호와가 직접 관리하는, 직접 양육해야만 가능한 그런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남왕조도 결국은 패망하지만은 그 남왕조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 가겠죠. 그 남왕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회복은 남왕조는 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서론은 요엘서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요엘서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죠. 레위기 26장하고 그 근거가 나오죠. 6407페이지에 보면 요엘에 대한 근거가 신명기 28장하고요. 더 나아가면 레위기도 해당이 됩니다. 메뚜기가 재앙으로 몰려올 것을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대적이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요엘의 특징이 뭐냐면,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을 동시에 이방의 재앙하고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은 이게 이방의 대적이 온 것으로 지금 이게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의미를 두고 이제 요엘을 기록하게 한 것이냐. 좀 한 가지씩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메뚜기가 와서 모든 걸 다 먹어버리게 되면 굶어야 되잖아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먹을 거 없게 만들었는데 무슨 오늘부터 금식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불가능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제사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야 될 어떤 소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말로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로만 부르면은 안 되는 게, 말로 부른 것을 율법으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이름을 못 부르게 한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으로 재앙을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미 살펴봤어요.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관리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은 내가 관리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할 자를 내가 그 태에서부터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부분이잖아요. 요엘도 여러분 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그 이방의 대적들이 몰려오는 이제 큰 군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걸 하나 살펴보고 전체로 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장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뒷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이게 이제 요엘에서 지금 내용상 문법적인 해석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아까 우리 요절 읽었던 건 이제 요엘 끝나기 전에, 직전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에 대대에 있으리로다. 바로 이건 여호와 이름과 관련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무서운 대재앙을 이방의 대적이 몰려오는 것과 일치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 만물까지, 곤충까지 들어서, 사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했던 그 통치 언약은, 아담에게 준 통치 언약은 자연 만물 그리고 동식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는 거죠. 아담이 통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연, 이 곤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유다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요즘도 그 메뚜기 떼가 날면 100억 마리가 난대요. 100억 마리가 날면은 어느 정도 덮냐 하면 그 100평방킬로미터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평을 덮는 거죠. 그 얼마 전에도 지금 아프리카에 이게 이제 난리죠. 아프리카에 이제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면은 틀림없죠. 기억이 안,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난 메뚜기가 서울에 상륙을 했을 때 벌어질 일, 뭐 이렇게도 누가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17시간을 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메뚜기가. 그러면 2,400마일을 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재앙인 거죠. 예. 중국 그 서쪽에, 저쪽 아랍 쪽에 붙은 그 중국에도 아마 그 메뚜기 떼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일들은 일반적인 역사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특별 계시 속에서 남쪽 유다에 임할 재앙을 바로 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해야 될 동물들이 이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오히려 뭐하는 징벌하는 바로 그런 도구로 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살펴보면서 나오는 부분들의 그 표현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규모로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에 소산이 없어 곡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좀 자손 언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요엘은 좀 땅 언약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땅을 누구 마음대로 관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관리 못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3대 언약과 다 연관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재앙이 예고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땅인 유다 땅이 뭐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패망이잖아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은 그 땅 회복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으로 남는 거죠. 앞부분에 호세아에서 그렇게 무섭게 아수르를 들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언약 자손을 다 죽이는, 처참하게 죽이는 일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또 누구 이름만 남기는, 여호와 이름만 남기는,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 남왕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땅 언약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 이름을 못 불러요? 언약 자손인 유다가 여호와가 땅을 보호하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이 다 이렇게 호세아처럼 끝이 난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여호와를 찾으란 말이냐? 그럼 여기서 일단 답이 하나 나오죠. 나타난 현상에서는 또 자기들의 어떤 조건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아까 요절을 읽어봤지만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럼 왜 어떻게 안 버리는 거냐? 뭘 어떤 방법으로 남겨놨는, 어떤 걸 도대체 남겨놓은 거냐?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종류가 한 40여 가지라 그래요. 그 어떤 그 관련된 그 곤충들이.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자잘한 곡식에서부터 뿌리까지 다 그냥 쓸고 지나가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족이 표현은 여러분 이방 족속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바로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머리가 뭐처럼 생긴지 아세요? 잡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시골에 잡아서 뭐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말머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메뚜기의 장점은 어디에 있죠? 튀는 거잖아요. 다리에 있죠, 다리가. 다리가 자기 몸보다 길잖아요. 예. 어쨌든 그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6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여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싹 쓸어버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 그랬죠? 새끼 잃은 곰과 그리고 표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진노의 무서움으로 보면. 뭐 남겨놓는 게 없겠죠. 자, 그 결과 9절 볼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우상을 섬길 바에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호세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무슨 징조가 아니에요. 그 패망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회복에 또한 징조가 된다는 거잖아요. 12절에 보시면은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이제 기쁨이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대재앙의 날이 보통 이제 종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이게 큰 재앙이죠. 자,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경우인 겁니다. 15절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게 심판날입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16절에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고요. 17절에 보면 재앙이 심하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생물도 먹을 수가 없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고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놔요? 메뚜기가 전부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방이 불을 얻는 것처럼 메뚜기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여호와의 언약을 땅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 마음대로 못 불러요? 우리 마음대로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점점 분명해지죠. 우리가 호세아도 봤고 요엘도 보고 있지만 회복의 의미는 하나예요. 좁혀져요. 누구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부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여호와로 부르게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개념은 왜 들어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자손언약과 관계가 된 거고요. 그럼 아까 자손언약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땅 언약은 그럼 절로 된다는 말인가요? 절대로 그것도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호세아는 그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자녀 낳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두 가지다 이른다 그랬죠. 흙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손 언약, 땅 언약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도록 땅 언약을 보존해야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요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이방 대적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너희들이 지배하라고 줬던 그 동물도 절대로 너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3대 언약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줬던 그 3대 언약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누가 왕 되고 누가 아버지 되는 증거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게 여호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잠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사건들은 하나밖에 없죠. 그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과정일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분이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참 괴롭네요라고 해서 제가 함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 일은 여호와가 안 하시지요.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장면에서 지금 이 호세아 요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손 언약을 또 땅 언약을 누가 보존해 간다? 인간이 보존해 간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싹 먹어버리게 하는데 금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 금식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누구 이름 안 부르면 회복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좋아진다, 회복된다,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바에 따르면은 누구 이름을 더 가깝게 부르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더 가깝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운동 40년 역사 동안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 화요일 시간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선포된 것은 글쎄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복도 이런 복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40년 넘어가잖아요. 그림자 역사인 유대인 역사에도요, 다윗이 40년이고 솔로몬이 40년이라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40년은 그 사람들이 무슨 게 전부 다 피 흘리는 역사였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를 빼고는. 다윗 죽고 그 솔로몬 40년 지배 기간은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도 천명 드리고 우이방 신전 세우면서 뭐가 늘어나요? 세금이 늘어나요. 그 말씀은 점점 멀리 가게 되고 있고. 그 예루살렘 반대편에다가 산당을 세워주잖아요. 솔로몬이 더 높은 산당을 세워준단 말이죠. 그 우상 신전이 되어가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횟수로 보더라도 전쟁도 지났었고 우리가 이제 80년이면 80년대 79년도 성모도에서 말씀이 시작됐다고 보통 이제 원로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잡는다 하더라도 4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경제 발전 속에 여러분 2주 전에 유엔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한국을 빼버리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세계적으로 공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지상천국과 같은 나라로 너무나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 통일 변수까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부가 여기에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이건 참 장담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10억, 20억 하던 재산이 200억이 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 우려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거는 끝난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면 약간의 불편함과 좀 때로는 좀 이렇게 감당하기가 진짜 막 밤잠을 설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 예. 지방에서 혼자 이렇게 있던 교회도 갈라지고 해서 이렇게 혼자 나만 또 우리 가정만 남은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몇 분이라도 계시고 같이 공부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거기에 강의를 갔던 적도 있고요. 지금도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가서 요즘은 그 줌으로도 그 어떤 팀들이 이렇게 모아지면 시간이 있냐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되면 하죠. 그 시간이 강의가 있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 여러 일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그 다음으로 미뤄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손언약이라는 것도 자손언약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를 아까 너무 친근한 개념이 나왔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그 땅에 대한 회복도 아무리 땅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버지로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로다. 제가 읽었었죠. 자, 18절에도 한번 보면은요.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하고 다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꼴이 없고 양떼도 피곤한 게 아니라 핍절하는 겁니다. 말라 죽어가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틀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자, 2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회개와 구원인 거죠. 그럼 아까 그 상황이 뭘 하게 하는 과정일까요? 회개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게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전해주면은 그 말씀의 권위가 관절과 골수를 얼마만큼 찔러 쪼개면서 그 사람의 신상에서 목숨의 경각까지 달리게 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의 신중함으로 끝나는 거죠.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자살하러 갔대요. 저한테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살하러 간 현장에서 너무 무섭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게 많이 오더라도 까짓 수모 당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말씀 듣고 회복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날에 혹은 그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는지는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하다 이제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죽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가 날 책임질 수 있어? 그 속에 당장 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가 내 사정 대봐라. 인간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내가 주어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집어넣는지 한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이의 배를 가르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방식은 아니죠. 이런 말씀을 저는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하나님이 안 버렸으면 좋겠고 끝까지 몰아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영적인 생명, 여호와의 이름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순수하게 여호와를 안 부를까? 이 말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자기 백성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이 정신 상태, 이런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멘탈을 가지고는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지는 더더욱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17절. 재앙을 인해 백성들이 돌이켜 여호와께 이거죠. 여호와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메뚜기가 지나가기 전에 부르면 안 돼요? 메뚜기가 지나가기 전에 모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싹 쓸고 간 다음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누구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누가 정한 누구의 날이다? 내가 여호와 내가 정한 내 날이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너네 짓 이렇게 돼. 너는 너 할 짓대로 다 해놓고 내가 재앙 준다고 하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날을 단지 누가 줬다. 여호와가 줬다. 그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떤 자유로움이 있죠?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이라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거는 문을 좀 덜 닫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온 거지. 그 왜 문을 그렇게 확 열어놨느냐? 메뚜기가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밭 관리를 잘못해서 메뚜기가 와서 지나갔다. 이렇게 따져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 말은 결국 그렇게 따져나가는 건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교회에서의 지적질은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명령으로, 위계로, 어떤 법체계로 이런 것으로 말씀을 대체하게 되면 이거는 무서운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넌 참을 수 있냐? 저는 못 참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못 참죠.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대수술을 할지 그거는 당신의 어떤 주권과 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지협에 속한 많은 지체들과 동력자들이 가르치는 것에서 그 선에서 선명하고 깨끗하게 이렇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딱 힘을 주고 그 다음은 끝내는 걸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체들끼리 또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그 다음 세대에도 이렇다 이렇게 해서 자 볼까요? 어느 정도로 그 여호와의 날이 무섭게 임하냐 하면은요 3절에 볼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뭐 같았다 그래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대적이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로 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노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이게 마치 싸우는 장면 같지만은 메뚜기가 와서 전부 다 이제 멸해버리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송구한다는 말은요. 몸부림치면서 왜 바닥에 똘똘 뒹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못 견디는 거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덜 잡는다면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다 덮어버리고 집안을 전체 다 덮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아까 여러분 100마리가 나는데 자기네들끼리 치고받아서 그렇게 되는 사고는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보면 나와요. 그 앞에서 그 메뚜기를 이끌어가고 뒤에서 보호를 누가 해준다 그럴까요? 여호와가 하신다 그래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 앞에 여호와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이나 아수르
사마리아를 치게 하는 것처럼 메뚜기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도 여호와고 뒤에서 보호해주는 분도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럼 뭘 남겨놓으려는 걸까요, 이게? 다 먹어치우면? 성전까지 다 나중에 불태우고 끝장을 내잖아요? 뭐가 있어야 여호와께 드리죠? 모든 걸 다 깔아먹게 하고 딱 남는 거 하나. 이 모든 거 누가 했다? 그럼 무슨 이름만 남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교회 삶이 그래요? 여기 그 여호와 이름이 기억나면 모든 게 다 종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 보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보고 싶다는 이유가 주어인 누구 보게 하는 거죠? 여호와 보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마음만 먹고 간직해두고 그때그때마다 복주머니에 든 귀한 걸 꺼내 쓰듯이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만나를 40일째, 일주일째 다 모아요. 맨날 줘요? 맨날 주죠.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양식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인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 여호와가 앞에 서서 뭐하라 그래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다 모여. 저쪽 오늘 예루살렘 제 몇 구역 다 뜯어먹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왜 그렇게 하느냐? 금식하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13절 보세요. 금식하게 하신다 했죠? 진정한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럼 누구 이름만 남겨놓고 다 끝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남기고 다 끝내는 거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많이 범죄하잖아요.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14장,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 기도할 때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맥락이 지금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상황이에요. 그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심하죠. 왜?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전부 다 뭐 했는데 다 사라져버렸는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뭔가 남아있다는 거죠. 뭐가 남아있죠?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끝나도 현상적인 이 지상에 있는 원형은 아니니까요. 신령한 교회가 아닌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형적인 것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끝났다고 말을 못해요. 왜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는 뭐가 있으니까? 누구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약속하신 교회가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는 없어졌다는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 보세요. 남은 게 뭐가 있는지. 자, 14절에 아까 얘기하죠.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이 곳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해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한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아까 망한 거 나왔잖아요. 지금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남겨놓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땅이 다 끝이 났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눈으로 볼 때는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부를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여호와는 여호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죠. 누구 이름을 꼭 부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부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데 지금 노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누구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을 없애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면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간에 여호와 이름은 보존이 돼야 돼요. 그게 약속된 내용이죠. 그럼 이런 거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세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는 뭘 남겨놓는다 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남겨놓는다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찾으면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럼 그 찾게 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만 돼요? 어디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에서 찾을 수 없으면 어디에 속한 몸으로는 안 돼요? 땅에 속한 몸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몸을 땅에 속하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려면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다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데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럼 전적으로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앙의 정도가 이 세상에서는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해놓았다. 그럼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은 보존되니까.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뭐 된다? 회복된다. 우리 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걸 탔는데 그 항공기 안에 급하게 이제 막 심장이 멎어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승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여기 의사 계세요?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의사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을 확률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조금 우리가 참조한다면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승무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단지 누구라만 살릴 수 있어요? 의사여야만 살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는 자손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고 가져다줄 누군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써볼까요? 그걸 북이스라엘 출신 왕도 아니고 남유다 다윗 왕의 가문도 아닌 이방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더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뭐가 나한테 낙이 돼?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갔어요.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무슨 이름이 사라질 리는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질 리가 없죠.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 하나가 야, 신을 그럴 때 믿는 거야 라는 한마디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야, 네 믿었던 하나님 잘 믿었네. 결국 그거냐라는 말 속에 열받아서라도 여호와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와 여호를 통해서 누구 방법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몇 년에 일어난 일은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하심으로 몇 년 동안 누구 이름이 안 전해진 적은 없어요. 화요 왕자가 어떤 일로 여러분 없어진 적은 없었잖아요. 20시간씩 수백 마디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맛을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왔던 거죠. 앞으로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자연재해 관련된 거 어제도 저도 기사 하나 봤는데 그 북아메리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고 한 땅이었고 그 신대륙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바닷물이 뜨거워서 어패류들이 100억 마리가 죽었죠. 바닷물이 끓어버리니까요. 거기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기상이온은 지금 뭐 지구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구가 대격변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또 어제 보니까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갔죠. 3억이면 간대요. 비싸지도 않죠. 앞으로 더 다운되겠죠. 그 지구를 탈출하고 싶은 만큼 지구가 어쨌든 소위 말하는 병들어버린 저주의 어떤 그런 땅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방법대로라면 메뚜기가 쓸고 간 자리에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가는 무서운 진노 속에서 누구 이름을 던져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던져놓고 그 이름이 확산되도록 하신다 하는 섭리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치실 것은 당신이 정하신 대로 치시고 하시는데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남겨주는 상황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요엘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전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요. 뜻을 돌이킨다라는 말이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후회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위로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뜻을 돌이키사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후회한다라는 말은 남쪽 유다를 너무 때려서 여호와께서 인애를 다시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후회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성실성과 신실성과 자비성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자,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시고자 했던 은혜를 뭐 한 거죠? 다시 주시는 거죠. 왜? 너무 뭐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사정없이 때렸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서 원래 주고자 했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누구 이름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죠. 눈에는 여호와를 부를 흔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여호와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다분히 어디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 호세아와 요엘의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니까 누구 이름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여호와를 불러가 아니라 호세아와 요엘은 이걸 바꿔놔요. 이런 상황일 때 누구 이름만 부르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최악과 최선이 답이 나오죠. 최악은 뭘까요? 아무리 상황이 좋더라도 누구 이름 못 부르게 되는 거. 그렇죠. 최선은 뭘까요? 어느 것도 잡을 수 없는 건데 누구 이름 부르게 된 거. 여호와 이름 부르게 된 거.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준다는 걸까요? 이방에게도 준다는 걸까요? 이방의 문은 이미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강의할 때 강의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같이 다 살펴봤잖아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나 기준으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나 기준으로는 누구에게만 해당돼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적용을 해요?
이방에게도 적용을 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11여 망을, 그것도 동물에게까지. 이걸 요나가 용납을 못해요. 그때 요 구절이 또 나와요. 자,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 요엘에서 말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더하심이라는 것이 남쪽에게만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북쪽에게도 해당한다는 걸 살펴봤고요. 누구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인 겁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핵심은 누구 이름 보존되는 거?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그래서 세상 끝날 때 누구 이름만 탁 기억하고 탁 하면 여호와 이름만 탁 기억하고. 그래서 원로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그 돌아가시는 분, 그 가족들의 신문에도 그걸 쓰셨던데, 거기에 보시면 거기 보면 돌아가시는 형님한테 그랬다 그러죠. 형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 눈물 흘리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 누구 이름 기억하고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호세아와 요엘의 논리예요. 이걸 혼자 이렇게 어느 정도 강의 준비를 하고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읽어가잖아요. 참 뭐라 그러게 감동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감정의 그 무게를 인간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에게로 둘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자, 이 구절 아주 너무너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 논리적 그 성경의 통일성을 이어가는데도 그 의미가 있고요. 자, 12절. 자, 13절.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자,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 주께서 요거도 했죠. 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음식은 구별된 음식일입니다. 몸으로 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모임을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그다음 보세요. 17절. 여호와께 수종지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낭실은 그 현관문이고요. 단은 제단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이런 열국도 이게 메뚜기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다이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야 이렇게 끝이 나긴 않는데 네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여호와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 기억 속에서 여호와를 지워버리지 말고 기억에 담아뒀던 여호와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 기록 목적이 너무 분명하죠. 누구 이름? 그 매일매일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이 좋은 안내서까지 확증을 해주고 우리 글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받은 복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비교가 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사고요. 다른 데도 있었어요. 있으면 누가 찾아주세요. 좋을 일이죠. 그렇게 여호와 계시로 충만한. 그런데 서구나 적어도 현대교회 역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자 이렇게 소선지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2장 18절부터 또 한번 보고요. 자, 큰 흐름은 우리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로 가서 살펴보면 북왕조가 패망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북 왕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다. 하나로 묶어놔야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차근차근 좀 읽으셔서 우리 다음 시간 2장 18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가시는 섭리를 우리 생각으로 판단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도 자행한 것을 이 시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고 주신 말씀 순수하게 간직하여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 오직 이 말씀의 권위와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그 일에 순수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아직도 담아주시고 그때그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